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4장입니다. 4장 1절과 2절 두 절의 말씀을 앞뒤 부분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호세아 4장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아멘. 호세아 강해 4장입니다. 오늘은 4장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활약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의 땅의 상황은 이러했습니다. 어떠했냐면 그 땅을 보니까 첫째 뭐가 없어요? 진실이 없구나. 진실, 정직함, 진리, 신실함이 없구나. 두 번째 뭐가 없어요? 인애, 사랑하는 마음, 베푸는 마음, 섬기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이 없구나. 세 번째 또 무엇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구나. 한가득 없어요. 무엇 하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사라진 상태. 그러면 무엇이 있나 보니까 2절에 무엇이 있어요? 저주,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 포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거는 가득하고 차오르고 있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여서 발생한 이러한 범죄들로 인하여 범죄에서 끝이 난 게 아니라 그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수많은 범죄로 인해서 땅과 자연 만물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합니다. 어떠한 영향을 끼치나 보니까 3절에 분홍 글씨만 읽어볼까요? 슬퍼하며 쇠잔하며 없어지리라. 그 땅이 슬픔의 땅이 됩니다. 분명히 여로보암 2세의 왕 때는 번성하던 시기였고 영토가 확장되던 시기였는데 슬픔의 시기가 됩니다. 그리고 모든 자연 만물이 쇠잔하게 되는 시기가 됩니다. 그리고 쇠퇴하고 쇠잔하고 부패하고 사라지고 고갈되는 시대가 됩니다. 마치 어느 시대가 생각나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사건 범죄 이후에 그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을 내고 엉겅퀴를 내는 것과 흡사합니다. 여로보암 2세 때 분명히 영토가 확장됐고 번성했고 넘쳐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사라지고 있고 하나님 싫어하는 것이 물밀듯 들어오는 그 시대의 그 땅을 향하여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여 주시는 거예요. 에덴의 풍성함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가시덤불로 바뀐 것처럼 이 시대도 그러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할 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 요 다음 절에 등장합니다. 이들이 자기 책무를 잘 감당했어야 되는데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제사장들이 백성들과 다투는 자가 되었고 선지자들은 밤에 넘어지는 자가 되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들을 하나님께 회개시켜야 될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됐고 하나님의 말씀과 맞서고 있고 선지자들은 밤에 아무도 알지 못하는 컴컴한 때에는 넘어지는 자기의 삶조차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지 못하는 이러한 시대가 호세아 선지자가 활약했던 시대였습니다. 어떤 시대 생각나요? 사사시대가 생각나죠. 사사시대에도 그랬습니다. 제사장들, 레위 지파 사람들이 자기의 신분, 자기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이 시대에
선지자와 제사장이 자기의 직임을 감당하지 못하니 어떤 결과를 낳게 됐냐면 이들이 죄를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뭘 가르쳐야 돼요? 말씀을 가르쳐주고, 선지자가 뭘 지적해야 돼요?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알려줘야 되는데, 그러한 제사장과 선지자의 기능이 마비가 되니까 어떠한 상태가 됐냐면 백성들에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을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율법을 잊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이 여로보암 2세 때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고 율법이 사라지면 죄 좀 짓다가 끝나는 거냐? 그 뒷부분에 밑줄 친 거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현 시대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제사장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우리 지금 이 밤에 나오신 장로님, 권사님, 성도님, 집사님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가정에서, 기업에서, 직장에서 무슨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요?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요. 아이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삐뚤어가도 그게 틀려 보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지 않아도 그게 안타까워 여기지 않게 보이는 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을 버리고 지식을 잊어버릴 때 제사장 역할에서도 박탈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제사장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 1세대로 인해서 너의 자녀들도 하나님께 잊어버린 바 되리라. 엄청 무서운 말씀이죠. 저도 가끔 몸이 이렇게 많이 힘겨울 때 있는데, 그때 아이가 큐티 해주세요 그럴 때 있어요. 큐티 해주세요. 큐티. 왜냐면 글씨를 잘 모르니까. 그럼 제가 그때 피곤하니까 다음에 하자 그래야 돼요. 피곤하고 쓰러져도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말씀을 가르쳐야죠. 우리 한번 곰곰이 한번 되돌아보세요. 내가 내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얼만큼 수고하였나. 학교 보내려면 우리가 얼마나 수고해요? 학교 보낼 때 일주일에 5일 정도는 수고하잖아요. 아침에 옷 입혀주고 밥 먹이고, 또 학원 보내려면 또 며칠은 또 수고하잖아요. 근데 말씀 가르쳐주기 위해서 내가 내 다음 세대, 내 자녀가 뭐 40일 수도 있고 내 자녀가 20일 수도 있고 내 자녀가 10살일 수도 있고 5살일 수도 있지만, 부모 1세대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버리고 없애는 순간 다음 세대에 대한 소망은 끊어지는 거죠. 주님이 호세아 4장 6절 말씀을 주실 때 백성들은 이 말씀을 새겨듣지 못하니까 호세아 선지자 다음,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 때로부터 40년 안짝, 그러니까 1세대가 30년 1세대가 지나기 전에 정말로 아수르 민족이 들어와서 그 민족의 땅을 초토화시키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없는 그런 혼란스러운 시대가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기회 있을 때 말씀을 일러줄 수 있길 축복합니다. 참 중요한 거예요. 오늘 첫 번째 시간에 찬양 불렀잖아요. 주 예수를 알미 그 무엇보다 가장 귀하다. 정말 그러하다면 내 자녀에게, 내 다음 세대에게 예수를 알려줄 수 있는 우리 1세대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고 율법이 없으니까 이 신앙의 전수가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희한한 게 하나 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여로보암 2세 때는 무슨 시대라 그랬냐면 번성하던 시기라 그랬어요. 오히려 우리나라 70년대에, 저는 뭐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70년대에 아주 어려운 때에 신앙교육을 철저히 시켰던 것 같아요. 막 아기를 허리에 업고 새벽 예배 나오고 부흥회 있으면, 저도 기억나요. 부흥회 3시간인데 날 왜 데리고 갔는지 몰라. 부흥회 밤 7시에 하고 10시 넘어서 끝나면 전 가면 분명히 자거든요. 그래서 장난감을 꼭 들고 가요. 장난감 가지고 자려고. 근데 그게 어때요? 귓가에 들렸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깨달아지고 성인이 되면서 하나님 말씀 듣는데 어렵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들었던 말씀이니까. 생각은 안 나도 그게 조합이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을 믿음의 자리에 있도록
권면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 호세아 선지자가 있을 그때가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아이고 범죄하네. 하나님은 복을 주시려고 그래요. 형통하게 하시려고 그래요. 응답하시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들,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만천하에 드러내는 복을 주시길 원해요. 근데 번성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없어지고 범죄하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냐면 너희들에게 주었던 그 번성함 속에서 경험했던 영화가 욕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친절한 설명을 계속 해주시죠. 하나님을 버리고 따르지 아니한 대표적인 사건은 뭐냐면 이들이 하나님보다 세상의 우상을 섬기고 음행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 음행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사랑하는 남자를 버리고 다른 사람과 음행하는 경험을 시키는 거죠.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우리 뭐 그런 경험 뭐 흔한 경험은 아니지만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근데 호세아 4장 14절에 뭐라 그러시냐면 이토록 내가 말씀을 전해도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고 말씀하세요. 4장 14절에는 그 앞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들이 음행하고 간음하여도 벌하지 않을 거야 그래요. 왜 음행하고 간음하는데 벌하지 않나? 그러니까 딸들이 음행하며 며느리도 간음하고 남자들도 하나 창기와 함께 나아가며 어떤 상황이냐면 전반적으로 다 죄를 지으니까 누가 누구에게 보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서로가 다 보응이 되는 거예요. 여기도 죄짓고 여기도 죄짓고 여기도 죄짓고 죄를 죄로 갚고 악을 악으로 갚고 더러움을 더러움으로 갚는 시대가 돼서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는 가운데 그렇게 초토화되는 거죠. 그러한 가운데도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깨달아야죠.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남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입니다. 호세아 선지자 시대에 이들이 이토록 끔찍한 죄악을 저지르는 가운데 깨닫지 못했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마치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 무슨 교회죠? 라오디게아 교회가 뭘 하지 못했냐면 깨닫지 못했어요. 스스로를 뭐라고 생각했냐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정말 그랬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였고요, 부유했고요. 여로보암 왕 2세 때 호세아 선지자 시대 때도요 부자였고요, 부유했고요, 영토가 넓었고요, 모든 것이 번성하던 시대였어요. 하나님은 뭘 보고 계시냐면 영적인 것을 보고 계세요. 너 영적으로 지금 가련하고 곤고하고 가난하고 벌거벗었고 눈은 멀어버렸구나.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그래요.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책망하실 때 책망에서 그치시지 않으셨습니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는 요청으로 이어졌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내가 너에게 들어가 먹고 마시리라 하신 그 인격적인 비유의 축복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여 망하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깨닫지 못하면 망할 거야, 너 왜 알지 못하냐 라고 말씀하신 까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한 사람 한 사람과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싶으신 까닭이었습니다. 인격적인 교제. 호세아서에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부족했던 것은 영토나 물질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영적인 결핍이었습니다. 영적인 결핍으로 인해서 이들은 무너지기 직전이었지만 그들의 성벽은 그들의 재물이었습니다. 무너질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이 이거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알자, 심서 여호와를 알자,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몇 번 말씀드렸죠.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눈이 빠질 것 같아 아플 때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새생명교회는 앞으로 글귀가 이렇게 준비되는 게 익숙해서
편안하게 이렇게 우리 같이 나누는데 이것을 준비하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생각보다 또 편집하고 또 다시 삭제시키고 또 다시 글귀를 맞추고 하면서 성도님들에게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정보를 신속하게 쉽게 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눈이 빠질 것 같이 아파도 뭘 생각하냐면 이러다가 빠지면 빠지는 거지 뭐. 하나님께 열심을 갖다가 하나님이 하실 걸 하나님이 하시겠지. 힘써 여호와를 알게 하는 게 내 본분이겠지. 우리 성도님들은 삶 가운데 직장 생활할 때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하시잖아요. 수고하시잖아요. 성실하시잖아요. 연구하시잖아요.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요만한 에너지를 사용하고 세상 것을 탐구하고 탐닉하고 탐심할 때는 이만한 에너지를 사용하면 하나님께서는 가슴이 아프실 거예요. 그게 바로 호세아 선지자가 경험했던 아내의 간음한 사건이었죠. 주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길 원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건 뭐냐면, 첫 번째 쉬운 예로 뭐냐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만약에 몸이 연약하세요? 그러면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반드시 신유의 은사나 치유의 능력을 맛보시길 축복합니다. 100가지가 아프면 최소한 50가지 이상은 치유되시길 축복합니다. 반 이상은. 왜냐하면 저도 보니까 어떤 거는 오랫동안 아픈 것도 있어요. 오랫동안 연약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단번에 치료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러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죠. 두 번째는 이런 특별한 체험과 은혜와 응답만 경험하는 게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그러한 어떠한 육체적인 경험은 없더라도 말씀을 아는 걸 하나님을 아는 거라 합니다. 말씀을 아는 것. 뭘 아는 거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삶이 이루어가지고 주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역대하 말씀에 보니까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찾았고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느니라. 이 스가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은 사람인데요, 하나님을 어떻게 찾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족하지가 뜨문뜨문 알 수도 있지만 어떤 귀절이나 어떤 문맥에 대해서는 밝히 알 수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밝히 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경에 보면 시편에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무슨 뜻이냐면 주를 의지하는 것과 주를 찾는 것은 동등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지? 하나님을 어떻게 찾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이게 영적인 개념에서 한통속이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고 알기를 원하십니다. 잠언 31장이죠. 이 전체의 핵심은 뭐냐? 여호와를 알고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지식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그것이 호세아 시대에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호세아 시대가 지나면 이제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이제 150년 뒤에 남유다의 멸망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멸망을 앞두고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이방에 끌려간 다니엘 선지자가 한결같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어디예요? 온 세상에. 이 이사야 시대만 하더라도 여호와는 산의 신이냐, 여호와는 땅의 신이냐, 뭐 이 정도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여호와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세상에 얼마나 풍성한 줄 보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에도 오직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강하고 용맹을 떨칠 수 있어요. 그러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알기에 생기는 용맹함은 누가 주시나? 예레미야 말씀에 보니까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예레미야 24장 7절 말씀인데요. 예레미야 24장 7절 앞구절에
9장 24절에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서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아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호세아 선지자 시대에 하나님 아는 것보다 세상을 탐닉하는 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세상을 뒤쫓는 것을 더 바삐 사는 사람들 앞에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언하는 거죠. 하나님을 힘써 알고 여호와를 힘써 알라고요. 사도 바울도 그의 서신서에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은 다 무너뜨리고. 우리가 무언가를 많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알게 되죠. 내가 항상 생각나는 건데, 중학교 1학년 아이가 벌써 20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 존경하냐? 그러니까 저희 엄마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왜 모르냐? 그러니까 영어는 저보다 못해요. 그래서 제가 꿀밤을 때리면서 너가 아는 거는 그거지만 어머니는 너보다 훨씬 지혜롭고 훨씬 명철하셔. 어머니를 존경해라 그랬어요. 우리가 아는 게 전부라고 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이 있다면 무너지길 축복합니다. 내가 아는 수학, 과학, 논리, 정치, 경제, 심리, 역사, 문화 어떤 거라도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이 있다면 그게 이제 무너져 내리게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자라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출 수 있나? 로마서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속에 뭐 하셨대요? 보여주셨대요.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양심이라 그래요. 근데 그게 100%는 아니에요. 우리 양심 100%가 하나님을 100% 알 수 없어요. 우리의 양심 100%로 하나님을 1% 알까 말까 정도죠. 왜냐하면 우리의 양심은 선과 악을 구분하고 죄와 의를 분별할 줄 알아요. 그런데 그것이 지극히 자기중심적이죠. 근데 그것을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심어졌어요. 양심이라는 채널을 통해. 두 번째 어디예요? 만물에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의 능력과 신성이 만물에 어떻게 해요? 질서와 조화와 오묘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예전에는 DNA가 사람들의 몸에서 DNA 발견하기 전에는 사람이 그냥 대충 이렇게 어떻게 만들어준 줄 알았고 세상이 뭐 대략 만들어질 줄 알았는데요. 현미경이 발견되고 더 사람을 깊이 물질을 깊이 탐구하면 탐구할수록 그 안에 심기워진 원래 고유한 지혜의 설계도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예를 들어 눈 오면 눈 그 결정 보면 눈이 다 삐뚤어 생기지 않았죠. 막 육각형 예쁜 꽃 모양으로 생겼죠. 하나님의 성품을 거기에 심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심어 놓은 거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들을 만물 가운데 다양한 모습으로 심어 놨어요. 양심에도 드러나요. 그런데 우리의 양심과 자연 만물 이거를 무슨 은총이라 하면 일반 은총이라 그래요. 일반 은총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양심이 있기 때문에 죄를 깨닫기 때문에 민망해서 산에 올라가니 멋진 나무가 있어서 거기 앞에 경배하게도 돼요. 이 두 가지의 조화를 이루어서 오히려 우상 섬기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양심으로 인하여 오히려 세상에 멋진 바위가 있어서 그 바위 앞에 조아리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그러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래서 일반 은총 말고 특별 계시가 필요한 거예요. 특별 계시가 뭐냐면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가 이제 4월 달부터 성경 통독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슬퍼하시는지 발견하게 되죠. 그것을 완전하게 몸소 삶으로 드러내 주신 분이 누구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알았다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영생은 아는 것이라. 무슨 말이죠? 영생을 아는 거라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생은 아는 거다.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아는 거다. 그러면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게 곧 무엇인가?
성삼위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근데 그 성삼위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 저도 예수님을 19년 동안 알지 못하면서 교회 생활, 믿음 생활 한 적이 있어요. 19년 동안. 근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구주라는 것을 성령의 조명을 통해 19살 때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은 뭘 아는 거냐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피조물 죄인을 대신하여 그 죄값을 치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하나님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과 살아있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어두운데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을 때 무엇부터 창조하시죠? 빛이 있으라 그러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두운데 아무것도 없던 거기에, 전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무엇을? 빛을 우리 마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빛이 뭘까? 가로가 좀 심어져 있죠. 뭐냐면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공생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과 생애와 일상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내고 계시는 하나님을 아는 빛을 받게 됩니다. 여기 가로에 있는 말씀 이러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비춰주시는 거예요.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하는 게 더 쉬울까요? 우리 마음에 빛을 비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영광 아는 빛을 비치는 게 더 쉬울까요? 위에 게 더 쉬운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세상을 향해서 비인격적인 선포하는 게 훨씬 쉽죠.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춰주시려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열어야 돼요. 주 앞에 나를 조아려야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 시대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주신 건 뭐냐면 희생과 사랑이었습니다. 호세아의 삶 속에서 일어난, 아내가 범죄했지만 그것을 희생적으로 마주하는 사랑, 헌신적으로 받아들이는 그 사랑을 하나님의 아는 조그마한 그런 정보로 제공해 주신 거예요. 근데 오늘날 죄가 없는 예수께서 날 대신하여 완벽하게 고난받으신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춰주시려고 예수님은 고난 가운데 말씀을 순종하신 거죠. 하나님을 알려주시려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려고 오신 예수님을 통해 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